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본인의 입으로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물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복을 성공하는 게 복이다, 돈 많은 게 복이다,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로 복이라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지금 현재로 말하는 거죠. 미래가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물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면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평생을 기울여 살아가는데,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런 것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세상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밥 사준 것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얻어먹은 자랑 많이 해요. 세상은 무언가를 자꾸 받는 게 좋다고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원칙적으로 말하면 받는다는 의미는 내가 아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밑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성경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주는 자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은 머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로 말하면 회사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왜? 그게 주잖아요. 경영자가 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얻어먹거나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너는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너는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복을 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복을 준다, 이 개념을 했을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혼돈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뭘 가졌지? 내가 뭘 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부분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 중에 하나를 그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지, 너 아파트 팔아서 누구 도와줘라, 사업장 팔아서 누구를 도와주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가 복을 받고 있지 않느냐, 너가 복을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제로 하면서 첫 번째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도움을 줄 때 조심해야 할 사항. 우리가 도와주는데 이 도움의 경계선이 아주 애매모호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차라리 여러분 1kg가 얼마냐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게 1kg를 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대부분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경계선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경계선을 잠깐 넘어갈 수 있고 또
반대로 한참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와준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 준다는 것 참 중요하죠. 자,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인데 내가 남을 도와줌으로 상대방이 나를 의존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거나 의존하게 만들면 그것은 독약과 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스스로 일어나도록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기서 끝을 내는 게 진짜 도움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바로 이 원칙이죠. 내가 자녀를 도와줄 때도 자녀가 부모를 의존하도록, 의지하도록 만들면 이런 부모가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도와주기는 주는데 자녀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자녀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범위를 남겨놓고 도와줘야 됩니다. 바로 세상에 예수님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에 대한 모든 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 모든 본을 보여주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하고 이끌어 가실 때도 항상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도와주시는데 제자들이 할 일까지 주님은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기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맛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병 고치셨어, 예수님 물리를 걸으셨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셔서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그것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모습을 계속 이야기할 때 나오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을 보시면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동하는 것마다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왜? 병자도 있고 환자도 있고 집에 어떤 문제도 있고 때로는 배고픈 사람들, 또 예수님께 말씀 듣고 싶은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오기도 하고 막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틈이 없을 만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은 바빴습니다. 또 제자들은 옆에서 또 도움을 했겠죠. 사람들 정리하고 줄 세우고 자리 배정하고 또 제자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일정 속에서도 쉬지 않은 것이 있어요.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기도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곤하지만 멈추지 않은 것이 뭡니까?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그렇게 말합니다. 심한 통곡 속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짐들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보수를 받지 않고 그 많은 일을 할 때 알아주는 사람 없고 계속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 속에서 그 일을 하실 때 심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주님께서 멈추지 않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기도입니다. 자, 기도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늘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아시는데 그럼 제자들은 그렇게 들들 볶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알려진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반대편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은요 금식기도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수준이 금식기도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금식기도는커녕 예수님 기도하실 때 그들은 피곤하다고 잠잡니다. 뭐 이래서 시간 없고 저래서 피곤하고 이래서 바쁘고 저래서 바빠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지금이 그럴 때냐, 빨리 일어나라, 야 이 베드로야 이놈아 일어나라 하고 찾아가서 박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때가 될 때까지 참아주신 거예요. 마음에 들지는 않겠죠. 답답하시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대신 뭡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은 혼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지만 선생님 저는요 바빠서요, 저는 피곤해요, 저는 몸이 아파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쉬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그런 핑계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멱살잡이를 하지 않았어요. 또 막 성질 때면서 얘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자식들을 덜뽑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가만히 그 부분은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를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어. 물론 자기들이 보는 눈앞에서 사도행전 1장에 하늘로 들리고 올라가셨어요. 성천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사도들은 보호막이 사라졌어요. 자기들을 지켜주고 책임져줄 선생이 사라진 거예요. 외톨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자기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터집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자,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갈 때 예수님도 떠나고 능력도 없고 보호해줄 아무런 권력도 없는 그 상황에 떨어졌을 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도들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이 알려준 기도를 보고 하시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이들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때 이들이 기도의 맛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이야기할 때 기도를 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맛을 아는 사람은 음식을 먹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그 기도는 뭐냐? 기도는 맛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들이 기도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해보니까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하실 줄 알았던 그 일을 자기들도 막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른 의술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사도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이런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 지시고 곧 죽으시기 직전인데도 베드로는 주무셨어요. 얘들아 좀 깨워라.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할 때 선생님 피곤해 죽겠어요. 예수님은 더 피곤하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에 밥 먹으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실제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예수님이 더 바쁜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이 다른 사도들이 선생님 좀 피곤해 죽겠어요. 잠시만 좀 잘게요. 그리고 예수님 기도할 때 잠잤던 사람입니다. 모든 삶의 순서를 피곤에 초점을 맞추고 잠자는 일에 초점을 맞추던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오순절 날이 있고 나서 어떤 날은 하루에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어요. 어떤 날은 또 몇만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루살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구제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9시는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이 베드로가, 요한과 베드로가
전에는 바빠서 바쁜 일을 처리하느라고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그들의 삶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오후 3시는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 예. 오후 3시는 아무리 바빠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날은 안 해. 이날은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기도하는 사도들이 되어졌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순서가 바뀌어졌어. 전에 일을 먼저 처리했는데 이제는 기도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 28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제자들이 삶이 전에 어땠습니까? 예수님 붙잡으러 오니까 내 살아야지, 야 내가 살아야지 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환경과 핍박이 오면 그 환경을 탓하면서 뒤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대제사장과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매질을 합니다. 그럼 전에 같으면 도망가야 돼요. 전에 같으면 숨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오히려 반대가 되어졌어요. 핍박을 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더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 환난과 핍박이 와도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병을 낫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오히려 더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제는 스스로가 자원해서 기도하는 제자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본을 보였던 인물이 바로 이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다려주신 거예요. 본을 보여주신 거죠.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하고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사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도와주실 때도 막 도와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도와줄 부분과 사도들이 해야 될 부분을 구별해서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으로서 우리 한국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유교적인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반은 예수 믿고 반은 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한번 가만히 보시면 내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아이가 울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 부모는 10중 8구는 얼른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아이를 막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이거 다친 데 없니 하고 막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똑같은 상황인데 복음을 먼저 받았던 유럽 사람들이 자식이 딱 넘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아이들은 내가 넘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고 엄마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울어요. 엄마가 안 오면 더 막 서럽게 울어가지고 엄마로 하여금 와서 자기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나로 일어나게 만들어줘야 돼. 반대로 유럽 사람들은 안 일으켜줘요. 애가 뒹굴면 조금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계속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죽어도 안 도와주는구나. 스스로 마음을 접고 본인이 눈물 닦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 왜? 성경적인 마인드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많은 그 한국의 청년들이 결혼을 못 하는데 결혼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결혼하려면 너 집 있냐? 부모들부터 뭐 그걸 먼저 물어봐요. 너 집 있니? 너 직장은 좋으니? 결혼이라는 게 시작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미 뭡니까? 완성되어 있는 곳에서 몸들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저하고 정말 친한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도 이제 아들이 군대에 갔다 올 때까지 아무리 봐도 싹수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를 포기했대. 자식의 결혼을 해서 포기했는데 그 아들이 군대를 갔다 오고 늦게 해서 제빵 배운다고 프랑스 말을 배우고 막 이 제과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프랑스로 건너갔어요.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프랑스로 가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전화가 왔더래요. 아빠 나 결혼해야 되겠다고. 결혼해야 되겠다 전화가 왔는데 그 결혼하자고 한 사람이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아들은 제빵 회사 다니는 직원이 아니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두 사람이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는데 그럼 이들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부모가 우리를 도와주는 데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있는 데서 결혼하는 거예요. 이 여자들 집은 잘 산대요. 근데 아버지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어머니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당연히 결혼하면 둘이는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다. 이미 거기 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을 부모가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생이니까 당연히 돈 없죠. 당연히 월세부터 시작하죠. 그런데 없지만 우리가 서로 이때부터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제빵회사 다니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직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특별히 이제 저희 또래 위로부터 뭐 노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들이 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그렇게 키웠거든.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모의 유산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유산은 자식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줄 필요도 없어요. 그건 부모의 생각이고 결정이지. 근데 이미 우리는 어떤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엄마 아빠 거는 우리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키웠거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 주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용돈도 스스로 벌 수 있도록 하고 일했을 때 대가를 줘야 돼요. 그냥 부모가 다 도와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억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와주는 것과 의지하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도와주는 경계선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우리 부모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이미 유교적인 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세상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주는 역할은 뭡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훈련시키는 역할이죠. 근데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대학 가면 대학에서 그걸 못한대요. 내가 무슨 수강을 해야 되는지. 부모가 찾아가서 다 해줬다는 거예요. 요즘은 더합니다. 요즘은 더해서 부모가 아파트까지 사주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절대로 아파트를 사주지 않기를 원해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시작해야지. 자기들의 인생이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부모가 도와주는 것 가지고 일어나면 안 돼. 예.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도와주는 부분과 자녀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을 우리 구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뭐 엄마 아빠 뭐 어쩌고 이야기하면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계속 도와주었다면 그 자식은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게 독약이 됩니다. 왜? 스스로 일어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사도들을 기도 계속 시키지 않잖아요. 왜? 때가 되면 한다는 거야.
스스로 할 때까지, 은혜를 맛볼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도와주는 것과 여러분 의지하고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구별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준다고 했을 때도 막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알고 도와줄 부분을 도와주고 멈춰야 할 부분을 멈춰주어서 도움받는 사람이 나를 의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를 도와줬는데 이제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잘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 한국 사람은 좋게 말하면 정의라고 하잖아요. 1년 후까지 생각해서 돈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오늘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프면 오늘 요 밥만 해결해 주면 돼. 그 다음 문제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게 지독한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도움 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여러분 성경 쭉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어가는 방법과 훈련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이 해야 될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요. 도와줄 건 도와주고 멈출 건 멈춰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도 있고 또 내 자식 미래를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내 자식이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정말 인생의 밑바닥에 떨어져서 죽느냐 사느냐 규로에 들어갈 때 사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이게 훈련이거든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식에게 늘 끌려서 자신의 인생도 만들지 못하고 또 자식도 부모를 의존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도와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많이 주셨어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뭐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었을까? 오늘은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골짜기로 가면서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사람. 예, 제가 이제 죽음 이야기하면 조금 뭔가 어두워서 제가 사망의 골짜기로 걸어가면서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에게 야, 너 성공해야 돼. 너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야 돼. 너 세상 살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자가 되어져야 돼. 이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고 기도한 사도들에게 성공하라, 출세하라, 높은 관직에 올라가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은 것처럼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제자를 삼은 이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해라.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을 전해라. 바로 너희 앞에 지옥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천하시기 직전 바로 사도들에게 또 이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는 권능을 받아야 돼. 너희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 지금 감람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표현하면 너의 집부터, 너의 가족부터, 너의 친척부터, 이웃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 그리고 사마리아는 우리는 말하면 우리가 평택이잖아요. 평택에서 경기도와 같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온 유대는 뭡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전하고, 그리고 여기서 지나가면
해외까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럼 예수님이 가르치라고 한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다시 오심. 다르게 말하면 너희 앞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앞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르치라고 하신 거죠.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먹지 못하는 사람 도와주고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천국과 지옥을 전해주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하셨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는 미련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실패로 하신 것이 아니고 미련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그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왜 어리석으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집을 짓는다고 고생도 했고 돈도 들어갔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는데 문제는 앞에서 태풍이 오고 있고 홍수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태풍이 오고 홍수가 와서 그 집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면 자기가 평생토록 노력해서 만든 집이 무너지고 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인생도 그 속에서 함께 패망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진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은 집을 짓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집을 짓는데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앞에 폭풍과 태풍이 홍수가 지는 것을 모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마귀는 우리들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준비하지 않는다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홍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왜 무너지는 곳에 집을 짓느냐?
너가 세상에 열심히 땅을 사고 모리에 집을 지으면 그게 너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너가 그와 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것과 같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주님께로부터 이 구원의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희도 생명을 주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은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라는 말과 선교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전도라는 말은 같은 언어를 쓰는 곳, 같은 민족,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고요. 선교는 다른 말을 쓰는 사람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라는 거예요. 뭘 줍니까? 너가 내게 받은 것, 내가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걸 주라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내 생명을 빼앗아가고 내가 일생 동안 이룬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이걸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오로지 지금 올라가는 것, 평안한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미련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죠. 왜? 너는 그것과 같이 망할 거야. 너는 그것과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내리는 명령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뭡니까? 생명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사람의 목숨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데 그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면 참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었는데 너는 한 번도 그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교회에 나오든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복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 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목숨까지 걸고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받은 그 복음을 내 친구들에게,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사람도 복받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